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은 두 번째 시간 큰 2번입니다. 마귀는 예배를 드릴 때 삼가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미혹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 땅은 애굽, 즉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 세상을 말하며 즉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미혹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거룩히 구별된 이 성전, 즉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 소생하여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이 또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말씀을 지켜서 예배 성공자가 되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영생 얻는 축복이 일어나니까 마귀는 이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삶도 그렇고 예물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분명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그들의 몸만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고 몸만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삶과 물질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몸만 구원해낸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몸뿐만 아니라 우양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의 물품까지 취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계획하고 그들을 4대 만에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치할 쯤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몸만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큰 재물도 허락해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출애굽기 3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그들이 400년 동안 노동한 대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은혜를 입히사. 22절입니다.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출애굽기 11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2절에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은금 배물을 참으로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구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그들이 400년 동안 노동한 대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은금 배물을 취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은금 배물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강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물품을 취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사 허락하신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늘처럼 교회 나올 때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 예물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재물 얻는 능을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실제로 출애굽할 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은금 배물을 취하게 하는 은혜를 애굽 사람들에게 입혀 주셨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재물 얻는 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재물 얻는 능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봄에 씨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 또 정성껏 하나를 심어드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는 말씀이시겠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마음대로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참으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내가 마음껏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천국을 침노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침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침노할 수 있게 열어주었는데도 우리는 침노할까 말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똥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물질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는 축복입니다. 마음껏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둔 것은 좀이나 똥록이 도적이 와서 다 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나는 우리 집에 아무도 도둑이 안 들었는데요. 네, 실제로 도둑이 들 수도 있고 좀이 먹을 수도 있고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다 두고 떠나기 때문에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게 다 빼앗긴다는 것이 이 세상에 두고 가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규례 법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참으로 천국을 침노하게 되고 저 천국의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말씀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 구약의 시대 때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장의 중보로 한 마리면 한 마리만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의 이후부터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참으로 택한 족속 요한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제사장의 중보 없이 마음대로 성소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예물을, 제사장의 중보를 따라 한 마리면 한 마리만 드려야 되지만 이제는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 10,000마리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저 천국이 침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말 이 하나님께 예물을, 물질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에서 어린 자녀는 남겨두고 너희 낭중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한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불가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어린 것은 두고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리 고집하던 바로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정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함께 줬다 어린 자녀들까지도 데려가라. 그런데 그때도 또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너희 자녀들까지 데려가는 것은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나 절대로 물질만큼은 가지고 가지 마라. 우양은 두고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좋다 막 남정만 가라 하다가 뭐 흑암 재앙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애들은 데려가라. 그 대신 절대로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네가 물질을 가지고는 섬기지 마라. 자, 남녀노소 모두 교회가 사는 게 예배드려. 하지만 물질은 두고 가라. 자, 바로의 이 제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허물과 죄로 죽어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굽은 세상으로,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는 세상 근세 잡은 악의 영, 곧 마귀의 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는 바로의 말은 몸으로는 하나님을 잘은, 네가 몸으로 뭐 봉사를 하고 뭐 네가 교회 말이나 가서 뭐 네가 청소하고 전도를 하고 몸으로 때우는 거는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야. 남녀노소 다 가라 이 말이야. 몸으로는 네가 마음대로 때우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밤새도록 네가 뭐 기도를 하든지 뭐 네가 밤새도록 뭐 찬양을 하든지 네 몸으로 하는 거는 마음대로 해라 이 말. 그러나 물질만큼은 섬기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작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사는 게 희생을 드리라,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며 바로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이 남녀노소들이 이 우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우리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재물을 소유하게 하신 까닭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생활하면서 몸으로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자면 재물로는 좀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마귀의 작전에 휘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미혹할까요? 마귀는 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가? 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가? 이제 바로가 마지막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강약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우양은 두고 가라고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는 다른 것은 다 내어줘도 마지막 순간까지 잡고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이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물질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질이 왜 마귀가 이 물질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 물질이 무엇이건데? 자, 이 해답을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인데 무엇과 무엇을 가리켜 두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주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이 되는 것 맞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 하나가 더 나타났습니다. 어떤 것이 주인이라고 합니까? 예, 재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만 주인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른 주인을 섬기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어떤 주인을 섬기든지 그 주인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섬기면 여러분은 물질의 종이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 물질을 내어놓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그 물질을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은 나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조금 분별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는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갱히 여기지 이쪽도 잘하고 저쪽도 잘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괭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집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데 성도에 있어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한 주인은 재물이 되는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재물을 붙잡아 우리를 하여금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재물을 섬기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3,000명 가량이 칼에 도륙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고자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이 돌판을 주시고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뜰이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이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러면 니네들에게 있는 금고리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받아서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백성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며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을 도리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재물을 신으로 섬긴 사건입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보고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모세가요, 이 성경 66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던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계약서 좀 보세요. 이래 화가 난다고 단번에 이렇게 없애버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모세가 간구하는 11절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하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딱 내놓는 우리 하나님 음의 기주가. 우리 하나님 약점은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 여호와, 신약과 구약의 약속으로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켰지만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떠난 그들을 다 도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를 물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하는 제일 처음 범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달라 해서 물질의 축복 주었더니 제일 처음으로 범죄하는 사건이 여러분들이 물질로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며, 마귀의 가장 끈질긴 작전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만드는 것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름에 강풍을 태풍을 만나야 바다가 풍년이 온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심령의 두려움을 기도하셔서 풍년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인생을 풍년으로,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하고 얼마나 좋아서 기뻐 춤추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